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종교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름과 모양에 속을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히 해서 잘못된 마음을 시정하고 악한 것을 착하게 가지고 어리석은 마음을 굴려가지고 범부를 여의고 성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내가 구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될 것이요,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어린애가 한번 세상에 태어나면 각기 그 특성을 따라서 이름과 성이 부여되듯이 종교도 세상에 나타나면 그에 걸맞는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주의 성격과 교리의 특징, 더 나아가서는 교단의 이미지를 따라서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꽃과 기 또는 그들이 좋아하는 나무 등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만자 또는 연꽃, 법륜, 일원, 원이 삼점, 보리수 또는 오색기 이런 것 등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불교의 상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만자는 태양의 광명을 상징한 글자입니다. 일찍이 불교 이전의 바라문교에서 사용해온 그 문양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일심의 서기반강,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나는 상서스러움과 기운을 또 거기서 일어나는 광명에 비유를 해서 썼고, 부처님의 32상 80종호 가운데 가슴과 손, 발, 머리 등 네 곳에 이 만자가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늬를 길상무늬로 이해를 했으며, 마침내는 그것이 행운과 경복, 경사스럽고 복스러운 마크로 사용하기까지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만자를 표시를 해가지고 있으면 바라문교로 착각을 합니다. 즉 힌두교인으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만자를 사용하지 않고 법륜을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중국과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오랜 세월을 두고 이 만자를 불교의 상징으로 써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낯설지 않는 문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불교에서 사용하는 꽃으로서는 연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 피어나 있으면서도 그 물에 젖지 않고 꽃과 열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이야기로서는 철염 상징한다. 더러운 곳에 뿌리를 뻗고 살면서도 항상 깨끗하다. 화가가 동시다. 꽃과 열매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모든 다른 꽃들은 꽃이 핀 뒤에 열매가 훨씬 뒤에 가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이 연꽃만은 반드시 꽃과 열매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꽃이 피면 속에 가서 벌써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가 동시다. 이것은 불교의 불성사상과 인과응보의 교리와 개합하기 때문에 불교의 교리로 채택된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의 마음은 잘못 무리들어서 악하게 된다든지 어리석게 된다든지 고통 세계에 빠져 있으면은 거기서 아주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생각만 돌리면 언제든지 깨끗하게 되는 것이 마치 금이 치궁창에 떨어져서 100년 천년이 지내더라도
다시 금을 주어가지고 닦아버리면 언제든지 깨끗한 금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불성은 마치 그 금쪽과 같아서 더러운 곳에 살면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산다고 하는 해탈 사상이 그 연꽃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인연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인과를 짓고 우리는 응보를 받고 사는데 그 인과응보의 교리는 마치 연꽃이 피면서 속에 가서 연밥이 맺혀 있는 것처럼 그 시작할 때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이미 열매가 그 속에 맺혀져 있기 때문에 불교의 인과응보의 교리와 똑같다. 이렇게 해서 불교에서 그 연꽃을 불교의 것으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번으로 법륜은 전법의 상징입니다. 옛날 인도의 왕들은 그 나라의 형편을 따라서 큰 나라에서 돈이 많은 나라에서는 금으로서 수레바퀴를 만들어가지고 임금님이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임금님을 금륜왕이다 이렇게 부르고 또 그보다 모든 사람은 은으로서 수레바퀴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음륜왕이다 이렇게도 했고 또 그보다 모든 사람은 동으로 만들기 때문에 동륜왕이다. 그보다 밑에 되는 사람은 천륜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임금님을 구분했습니다. 이들 임금님들은 이 금수레, 은수레, 동수레 또는 철수레를 타고 다니면서 그 위에다가 무기를 싣고 다니면서 세계를 정복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처님은 그 수레에다가 진리의 법보를 가득 싣고 다니면서 온 세계의 감노의 법을 빗뿌려주고 계셨으므로 불교 포교의 상징으로서 법륜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려라.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려라. 이 세상 사람들은 더러움에 좀 덜 빠진 사람도 있는데 가르치면 반드시 해탈을 할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넷째 일원상은 일심의 원흉무예와 시간의 영원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둥글둥글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무정의 원리를 하나의 고리에다가 일심의 고리에다가 내포해서 영원을 표가 있고 원만무예한 것을 바로 이론상으로 표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이것을 법신불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죠. 다섯째, 원이 3점은 원 속에 그 둥근 원 속에 점이 3개 들어있습니다. 이 3개의 점은 불법성 3보를 표시하기도 하고 진, 속, 불이 즉 중도, 진, 속, 중도 이 3가지를 나타내기도 하는 표시로서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원흉무리한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마음을 가지고 소위 삼보를 애경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원이 3점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보리수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상징입니다. 부처님이 원래 깨달은 나무는 필발나수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나무는 보리수가 됐고 앉아 계시던 돌덩어리는 금강보자가 됐으며 또 깔고 있는 자부동처럼 깔고 앉았던 푸른 길상초가 됐습니다. 부처님 이전에부터 있던 가야는 부처님이 돌을 깨침으로써 붓다가야가 되었거든요. 이와 같이 부처님이 앉아서 깨달은 그 나무 밑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리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자기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나무가 꼿꼿이 제자리에 서서 그 잎을 핌으로 말미암아서 그늘을 지어서 모든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듯이 우리는 자기도 깨닫고 남도 깨닫고 이 각행을 원만히 해서 이 세상의 자리이탈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곧 보리수입니다. 그 다음에 오색기는 동, 서, 남, 북, 중항을 표하기도 하고 청, 항, 적, 백, 등색 흑색을 넣지 않고 등색을 넣습니다. 그래서 오색
그걸 표하기도 하는데 그냥 인종으로 이야기할 때는 청, 황, 적, 백, 흑 이렇게 오색 인종이 하나 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 기는 1882년 영국 군인 올코트 데이라고 하시는 분이 산에 사냥을 갔다가 노란 토끼 한 마리를 보고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굴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건 토끼가 아니고 수행하는 스님이었습니다. 그 스님은 한참 만에 나와서 화장실에 갔다가 손을 닦고 흐르는 물을 마시고 과일을 하나 따잡수고 들어갔는데 그 얼굴 표정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평화롭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는 휴가를 맡아가지고 그 옆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스님이 사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스님은 3일 만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목욕하시고 또 과일을 따잡수시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말은 하지 않지만은 천지가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은 그 스님 옆에서 보름 동안을 지내고 스스로 느낀 바가 있어서 평상시 자기가 잘 그리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청, 황, 적, 백, 흑 5가지 색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것을 위로도 그리고 가로도 그리고 세로도 그려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스님처럼 동서남북 중앙에서 살고 있는 청황적백 흑색의 오색 인종들이 다 저 스님과 같은 마음의 자세로 가지고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총을 매지고 객지생활을 할 게 뭐 있으며 이 세상은 그대로 극락세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그림을 그 스님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께서 그림을 보시고 이것은 바로 동서남북에 살고 있는 그 오방의 사람들이 청황적백의 인종들이 다 일심으로 되자고 하는 것을 표했다.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알아맞히게 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올코트 데이는 바로 그 스님을 스승 삼아서 제자가 됐습니다. 물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매일 틈만 나면은 거기 와서 스님 시봉을 들고 스님과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제대를 하고 영국에 돌아와서 자기 집을 내놔가지고 영국에서 최초에 만들어진 절을 자기 집으로 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리랑카 스님들이 영국에다가 터전을 갖게 된 동기는 바로 올코트 데이 때문입니다. 지금 약 30만 에이커에 해당되는 엄청난 넓은 땅 위에 여러 개의 집을 짓고 스리랑카 스님들을 옥스퍼드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을 공부를 하도록 해가지고 현재는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만도 43명이나 된답니다. 거기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8명이나 거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일을 하고 그 길을 가지고 다니면서 늘 자랑을 했기 때문에 1950년에는 WFP 세계 불교도 의회에서 이 길을 만국 공동의 불교기로 우리 채택하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색은 귀의를 상징하고 황색은 지혜를 상징하고 적색은 자비를 상징하고 백색은 청정을 상징하고 검정색은 좀 침침하니까 등색으로 사용하자. 이것은 정열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도를 닦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자. 그래서 정열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자. 이래서 청, 황, 적, 백, 등색 5종의 색깔을 가진 세계 불교기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의와 지혜와 자비와 청정과 정열로서 이 세상을 불국 정토화하자고 하는 우리 불교도들의 정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인도 사람들이 사용해왔던 만자도 상서 소위 그 광명의 모습으로 볼 때는 대단히 좋지만은 앞으로 우리 세계 불교도들은 다 같이 오색인종이 또 오방에 살고 있는
모든 세계가 하나의 불국토로 화합하자는 그런 뜻을 가진 오색길 상징에서 단합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만자 또는 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교의 기, 즉 연꽃, 또 진리의 포교를 상징하고 있는 법륜, 원만무예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 일원, 또 그 속에 원 속에 점색에 들어있는 원이 3점 또는 중도의 이치를 가르치고 있는 원이 3점, 깨달음의 상징인 보리수, 또 오색기 등을 낱낱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교인들이 절에 가서 이제 불공 드리고 제 지내고 그냥 복만 빌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우리가 일단 불교 신자인 이상에는 어느 곳에 가든지 불교의 꽃이 뭐냐, 불교의 상징이 무엇이냐, 어째서 이론을 가지고 우리는 그 절에다가 그런 표시를 하고 있느냐, 또는 보리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오색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세계 불교기로 만들어지게 됐느냐 하는 것을 좀 알아서 선배되는 사람들한테, 후배들은 또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다 같이 이 불교의 상징적인 물건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는 불교의 상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우리가 지적인 불교 신앙을 잘할 수 있도록 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불공 드리고 기도하고 제지내고 다 불사하는 것이 불교 아닌 것은 없지만은 좀 더 교회 다니는 기독교 신자들이 매주 일요일 또는 수요일에 교회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하듯이 우리도 좀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대중적으로 좀 포교도 할 수 있고 집안 식구들이라도 서로 대화를 나눠서 올바른 불자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구상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불교 구성의 3대 요소를 약속한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3가지 구성 요소에 의해서 조직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주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교리가 있어야 하며, 셋째는 교단이 있어야 합니다. 교주만 있고 교리도 없는 그런 종교가 있고, 또 교주도 없으면서 교리를 가지고 교단을 가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한국에서 종교로서 인정하는 모든, 한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종교라고 어떻게 뭘 가지고 인정을 할 것이냐, 이렇게 있을 때는 반드시 교주와 교리와 교단이 있어야 종교로서 인정하자,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교의 교주는 누굽니까? 곧 부처님입니다. 또 불교의 교리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84,000 법문이 됩니다. 이제 그 불교 교도 교단들은 바로 교주가 깨달으신 진리, 또 그분이 일생 동안 설하신 8만 대장경의 법문을 믿고 실천하는 사부 대중이 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세상에 끝없는 복전이 되므로 삼보라,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금이나 은이 보배가 돼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언제든지 먹을 것도 사서 먹고 입을 것도 사서 입고 할 수 있듯이 우리 삼보의 법을 잘 공부를 하면 지혜가 터지기 때문에 같은 옷을 사 입고 음식을 사 먹더라도 같은 돈을 가지고도 더 복되게 지혜롭게 사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진짜로 이것을 보배 가운데 보배다, 그래서
삼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복과 지혜를 함께 갖추신 분임으로써 양족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왕자로서 태어나가지고 갑이라국이 비록 적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감히 가질 수 없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됐고 또 그분은 얼마 안 있으면 왕자에 올라와서 임금님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서 세속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고 부러워하는 가운데서 세속적인 학문을 원만히 익히셨고 나아가서는 출가를 해서 고행을 하시기는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깨치지 못하는 도를 깨쳐서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유일 독존한 경계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복과 지혜를 겸전하신 분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복을 이야기할 때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재물복이요, 둘째는 건강복이요, 그 다음에는 셋째는 사랑복이요, 넷째는 자식복이요, 또 다섯째는 식복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복을 주로 이야기하고 합니다만은 부처님은 이 오복 가운데서 한 가지도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도 학교를 다녀서 학위를 따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살 때부터 모든 학문을 완전히 익히셔가지고 세속적인 학문을 다 익힌 뒤에 또 출가해서 출세속적인 학문까지도 모두 마스터하시고 그야말로 육신통을 구족하고 18불공법을 구족하신 이러한 어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은 우주인생의 근본으로서 절대 평등한 것이므로 이욕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교리 강좌 처음 시작했을 때 우주인생의 근본이 되는 마음법을 가지고 여러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떤 사람이 더 친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법도 없고 또 섞을다고 해서 떨어지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욕망 속에서 이 합집산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고 인연을 따라서 흘러갈지언정 그 본심지는 절대로 평등해서 사가 없기 때문에 이욕존이다. 욕심을 여여서 가장 거룩한 법이다. 이래서 이욕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과 법을 믿고 따라가는 교단은 어떤 단체보다도 화합 속의 평화를 실천해가는 단체이므로 중중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정단 내에서 소소한 일이 나면은 그 비밀을 잘 지킬 줄 모르고 자기를 잘 보존해 주는 그런 불자들이 약하기 때문에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에 다른 종교에서 일어났던 일의 몇십 배가 터져서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식구를 한 20명만 데리고 살아도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고 시비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불교 단체 속에는 자그만치 조계종만도 8천여 명의 스님들을 거느리고 있고 또 그 스님들은요. 전부가 성바지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출가한 그 동향이 다르고 또 성바지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마음 먹고 출가를 했으니까 다 깨끗한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으로 화합 잘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부모님이 바랄 때는 다 똑같이 자식들이 평화롭게 말 잘 듣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식구가 많으면 조금 시끄러운 일도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것을 너무 과대평가를 해가지고 아주 못쓸 사람, 못쓸 단체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내가 평상시 우리 집 식구가 20명이 넘게 살기 때문에 늘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부로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화합을 해가면서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곧 승가대중의 화합정신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어쨌든 불교는 만 가지 성이 한테 모여가지고 살면서도 그렇게 크게 싸우지 않고 평화스럽게 지내가고 있기 때문에
대중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된다. 그래서 중중존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신이나 세속적으로서는 오복을 구족하시고, 즉 부처님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속적으로서는 오복을 구족하시고 그 생김새로 볼 때는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셨고 완만한 인격을 형성했으므로 정말로 존경하고 사모했습니다. 출세적 측면에서도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도를 깨치다 보니까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하는 이런 10호를 구족하시고, 또 우리들하고는 좀 다른 것이 18가지나 같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회에 내가 상세히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말 같으면 우리는 우리 자식이나 우리하고 연관된 형제나 우리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만을 가장 가차히 생각합니다마는, 부처님께서는 일체众생을 똑같이 적자와 같이 보기 때문에 대자대비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18가지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대자대비가 바로 부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성품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원만히 갖추어서 세상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통한 생활을 하셨으므로 숭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또 부처님께서 가르친 법은 일체 중생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법으로서, 조직적으로 말하면은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실천하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을 경율론 3장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은 마땅히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을 주로 설명하셨고, 율은 잘못을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울타리를 쳐줘서 울밖에 넘나들지 않도록 주의를 주신 것이고, 혹시 경률에 대해서 의심을 할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해설을 해서 풀어주는 것이 곧 논인 것입니다. 이렇게 경률론 3장을 원만히 갖추고, 수행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계정의 3학을 원만히 이루었습니다. 말하면 계는 윤리도덕을 형성하는 것이요, 정은 아무리 이 세상을 편안하게 하고 또 세계를 영광스럽게 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마음을 안정할 수 있는 정을 가르치고,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형성하도록 해서 계정의 3학을 잘 갖춰가지고 모두 이것을 일심의 최상을 통해서 다 그것은 한 마음 속에서 우러난 것이기 때문에 한 마음의 모양과 작용을 잘 보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해서 밝혀주셨습니다. 만일 제 마음의 성품을 보고 깨닫는 사람이 된다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견성성불의 한 방편으로서 팔만대장경은 응용이 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불교의 성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성바지가 한테 모였으나 세속적인 명예나 사랑이나 재물을 탐하지 않음으로써 생사해탈의 법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갖가지 바라미를 통하여서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불국정토로 만들어가는 화합대중이 곧 불교의 성가인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에 3세 부처님들이 계시고, 공간적으로 볼 때는 동, 서, 남, 북, 사유상하에 시방 부처님들이 계시지만은 그 깨달음을 본받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 만할세계 약사유리강 부처님도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도 부처님은 부처님입니다. 장차 태어나서 중생을 제도하실 미륵 부처님도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또 과거에 가섭본도 부처님도 부처님은 부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따라서 과거 부처님이니까 다 그 기운이 다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 오시는 부처님이라고 해서 별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 부처님도 역시 인과 인연 일심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때에 먼저 부처님들한테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음 부처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다 성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과 깨달음은 동등한 것입니다. 또 마음을 깨닫는데도 성과 상이 분명합니다. 성품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모양을 보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그 깨달음을 얻는데도 전생부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당장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 점점이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상의 교리가 나타나고 돈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두 이것은 깨달음의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 뿐 불심은 절대 평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가는 재가자나 출가자를 논하지 말고 다 같이 불심에 안주해가지고 연꽃과 같은 생활을 한다면은 그야말로 불법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더욱 밝은 빛으로 승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종종 그런 것을 봅니다. 마을에서 산다면은 오직 자식을 하나하나 둘 낳고 일생 동안을 그 아들 딸들을 내서 한 가족 5, 6명이 얽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할 사람이 출가를 해가지고 과원을 한다, 양로원을 한다, 또는 절을 가지고 무수한 중생들을 제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 가지 외로움이 있어서 그렇지 그 법이야말로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참 좋은 법이 아니냐. 내가 꼭 낳아야만 자식이 아니고 남이 난 자식도 기르는 재미도 있는데 낳아준 부모도 있지만 기르는 부모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내 자식을 부처님이 뺏어가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은 한 생각 다 돌려서 놓고 보면은 한 집안에서 한 몸뚱어리에 얽매여 가지고 꼼짝달싹 못할 사람이 한 생각을 돌리고 보면은 만중생의 어버이가 돼가지고 만중생의 자식들을 거느리고 세상을 사는 것을 볼 때 승가 대중의 생활은 참으로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또 설사 출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가불자들 가운데서도 보살심을 발해가지고서 자원봉사를 해가면서 넉넉히 이 세상을 빛내는 보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은 너무나도 고생을 하면서도 불심을 지켜가고 또 수행을 넉넉히 해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여자들보다가 보살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2조 500년 동안 또는 그 위에 난자들이 밖으로만 설치면서 가정에 소홀했던 것을 집안 살림 다 살피면서 자식들까지 교육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심을 통해서 가풍을 계승해 나가는 그런 어머니들, 이런 어머니들을 위해서 우리 불교에서는 여성들을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불법성 삼보를 통해서 우리는 불교의 이 사회적 그 역량을 다할 수 있는 불자들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